사람들에 대해서 귀소 본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연휴 참 길었던 연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앞뒤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 꽤 많은 날들 동안 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 뭐 하루 들어오는 귀성 행렬의 차가 뭐 500만 대다, 600만 대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속도로를 낼 때만 해도 차량 대수가 몇 대인데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하고 들어놓고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화될 만큼 꽉 메어질 만큼의 우리들이 각자 차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 수준이 그만큼 향상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던 옛날이든 간에 고향을 찾는 마음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고향을 다녀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럭저럭 나온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고향을 찾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는 어떤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인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고향, 옛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나그네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라.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볼 때 고향은 옛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떠나야 되겠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러나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품이며 자란 곳이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도자를 돌로 치려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 보면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일생을 그의 모든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생각하는 바대로 리셋이 되지 않는다. 우리 게임 같은 거 컴퓨터 게임을 보면 게임하다가 죽거나 뭔가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니까 재밌게 생각하는데 심리학자들이나 아동 심리들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의 사고가 점점 흉폭해지기도 하고 어떤 인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는 것도 이러한 게임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었다가도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또한 상대도 마찬가지로 심형상을 입어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돼서 또 다른 싸움에 임하게 되는 또 어떤 모험에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 매체를 통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는 일들의 신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산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또 불만이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뭔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런 희망 섞인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상에 있어서 자기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결국 돌아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타향살이를 하는 셈이죠.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곳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를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염세적인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사실 그렇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성장 어느 정에 도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노화에 들어가고, 노화에 들어간다는 것,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인생이 육신의 여러 가지 그 다 기능들 있죠. 기관들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수를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육체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는 여정이다. 인생은 그저 육체의 삶으로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육체에 더 이상 제어되지 아니하고 육체에 고통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나그네 인생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여기에 미련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비하신 그 집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되는 것이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땅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곳을 향해 가게 만들고,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이요, 나그네 인생으로. 그저 옛사람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새로운 여정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세상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 나그네로 불러낸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그 교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선택받는 부분이죠. 선택과 유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자의적으로, 특별히 어떤 조건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죄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그래서 새로운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영광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은 뭔지 몰랐습니다.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구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길이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것이라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특별히 내 군대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 삼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택정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시오니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기 땅을 위해서 싸움도 하고 또 다시 올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올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들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머물며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었습니다. 그저 우상의 나라 그곳에서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이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 조상이 되도록 그를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그네 인생으로 참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역대상 29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대저 나는 주께 이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위대한 족장들 바로 나그네라고 스스로 고백했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결국 그들은 구체적인 종착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 일반적인 정착지로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직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빚값 주고 사신, 그래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늘 시민권을 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시민권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예비하신 나그네라, 즉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라는 것이죠. 그 이후를 생각하는데 그 나그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떠나게 하고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그 나그네 인생길 동안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나그네 길이며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는 동안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안주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참으로 그 본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다시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던 바로와의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 훈련을 시킨 것을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또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광야가 군사 훈련장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에서 내 군대를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군대 그때는 종이었고 사실은 노역하는 일꾼이었지만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합당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된 이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앞서 가셨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가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참으로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하고 무기력한 그들에게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안주하고자 할 때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엎드리게 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 본향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징계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이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부흥이 되니까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하고 있을 때 정말 이제는 땅끝가이로 정의되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뿔뿔이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 그들은 본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아시아로 흩어졌던 나그네 길을 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진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주께서 명령하신 바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이 따랐고, 그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세계에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나그네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 존재가 나그네임을 알았고, 그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돌아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사모하게 만들기를 원했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소유였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나그네됨을 자랑했고 자기 조상도 나그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가 거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분명히 있을 곳이 없어서 흩어진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처럼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흩어짐이 그냥 흩어짐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찬양했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많이 가졌고 이 세상에 재물이 많다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다 두고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라는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나그네라는 인정을 갖게 될 때, 내 자신이 여기 완전히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 머무른 동안에 잠시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나그네 삶의 표범을 보이십니다. 고향 집에서 헤롯이 호적하라는 것을 인하여서 결국 고향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구유에 어떻게 보면 여관이죠. 여관도 제대로 된 곳이 아닌 곳에서 출생을 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고향에도 있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베들레헴이 아닌 이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3년 반 동안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이 결국 장성에서부터까지 어려서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며 나그네 인생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육신적으로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을 때도 옷 한 벌 거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정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셨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무도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루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죽어서도 무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장례가 치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분은 땅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훈련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 세상에서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너희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의 삶이 뭡니까? 결국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며 그리고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안주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실 그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와 70인 전도단 그리고 500여 형제들은 정말 그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초대교회의 기틀을 이루면서 자기 본향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떠났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떠났든지 그들은 본향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나그네라는 은식을 가졌다면 땅에 쌓아두다가 헛되이 탕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는 나그네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교훈을 받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결국 우리도 분명히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대. 그러나 그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을 평안 가운데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면 매인 만큼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그러나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살이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들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신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땅에서의 머무름이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미련 갖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참으로 나그네 인생의 신비를 바로 깨닫고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